오늘은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으로 주는 게 복이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주는 종교입니다. 준다는 것은 나의 것을 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빼는데도 나의 것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주는 게 복이라는 말입니다. 내 것을 나눠 주어도 내 것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풍성해진다는데 나누지 못할 일이 없겠지요. 자연의 순리에서도 흐르는 강물은 썩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인물은 썩어버립니다. 하나님 에덴을 창조하시고 네 강을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물이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강입니다. 하나님은 시작부터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흘러가는 강이 바로 우리 생명의 젖줄이 되는 겁니다. 곧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금도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라고 오늘 본문도 말씀하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르밧에 사는 과부는 마지막 남은 떡 한 개를 엘리야에게 주었습니다. 그 가뭄 때문에 마지막으로 남은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한 방울하고 그것 가지고 마지막으로 하나 있는 아들하고 먹고 이제는 죽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을 때 나뭇가지를 주우러 성 밖으로 나갔는데 그 성밖 어귀에서 바로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먼저 떡을 하나 만들어 주고 그리고 당신과 당신 아들이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러면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마지막 하나 먹고 이제 죽으려고 했던 그 과부의 집에 엘리야가 찾아왔어. 자기의 것을 그냥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말처럼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뭐 때문에 일어났을까요? 주었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만약 엘리야가 달라 그럴 때 주지 않고 어떻게 그걸 줍니까? 내 아들하고 둘이 한 번 먹고 죽어야 될 것인데 하고 자기들끼리 먹었더라면 그거 먹고 그냥 죽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먼저 주었더니 그 가뭄이 다 끝날 때까지 그 집에는 통에 밀가루가 계속해서 생기고 그리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그냥 주는 겁니다. 뭘 계산하고 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누가 필요로 따라서 필요하다면 내 것을 내어놓는 겁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니 이제는 많은 군중들이 천국 복음을 듣고 배고픈 줄도 잊어버리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려보내라니 너무 많은 시간 동안 굶겨서 보낼 수가 없어서 그때 먹을 것을 나눠주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들이니까요. 광야니까요. 그때 빌립이 얘기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떡은 나눠주려면 200데나리온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200데나리온 가지고 그 떡을 사서 언제 가서 마을 가서 사서 가서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드레가 돌아다니다가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엄마가 싸준 걸 하나 들고 왔습니다. 그게 바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걸 예수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찾아보니까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아이가 자기만 먹었으면 5,000명은 굶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기 것을 내어놨습니다. 주었습니다. 주는 게 복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띄어서 나눠주라고 하니까 5,000명 나눠주고도 몇 강주리가 남았다고요? 12강주리가 남아있었습니다. 기적입니다. 주면 됩니다. 기독교는 주는 종교입니다. 나누는 종교입니다. 베푸는 종교입니다. 다시 돌아올 것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는 것을 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먼저 주라고 합니다. 잠언서 11장 24절 25절에 얘기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입니다. 25절에 얘기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흩어 구제했는데도 더 풍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가 주는 종교라는 사실입니다. 과부는 역전 두 입을 헌금했습니다. 전 재산이었습니다. 생활비 전부를 드렸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밖에 없는 300다네올이나 되는 아주 귀중한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 금액이 자그마치 노동자 1년치에 준하는 그 엄청난 돈입니다. 연봉을 그냥 예수님 발 앞에 부었습니다. 잠언서 21장 13절에 얘기합니다.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그럽니다. 기독교는 주는 겁니다. 주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남을 위한 것이지만 나한테는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익이 돼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줄 때 계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과 다릅니다. 우린 그냥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 것을 내어놓으면 되는 겁니다. 내 것이 얼마가 되든 간에 필요하는 사람이 있다면 필요에 따라서는 내어놓으면 되는 겁니다.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계산해서 주면 계산한 것만큼만 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냥 주게 되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겠다. 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드리는 자에게 안겨주겠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주라고 하십니다. 주라고 하시는 것은 줄 때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는 것은 바로 심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 않은 데서 어떻게 거두겠습니까? 열매를 심지 않은 데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서 9장 6절에 얘기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둘 수밖에 없죠. 여러분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거예요. 세상 이치가 똑같습니다. 주라는 말씀은 곧 심으라는 말씀입니다. 심어야 거둘 것이 있고 심어야 복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것을 구하기 전에 이렇게 먼저 주고 심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요? 우리의 필요를 따라 다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늘 채워주십니다. 어떻게? 주는 자에게, 어떻게? 나누는 자에게, 어떻게? 내 것을 내어놓는 자에게, 내 것을 빼는 자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를 만나면 내놓는 겁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도 가져라. 누가 속옷을 달라면 겉옷도 주라. 다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그분이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분이 더럽고 추악한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될 우리 같은 더러운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살을 주시고, 주님이 살을 주셨으면 주님이 또한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살과 피를 먹고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선물을 어떤 방법으로든 나누고 베풀어야 합니다. 영육의 모든 것을 나눌 때 우리의 것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넉넉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